대통령이 해외 순방하면 그 수개월 전부터 경호원들이 현지 답사를 하고 대통령 동선을 시분초로 나누어서 한치도 오차 없도록 마치 큐시트처럼 시간, 분, 초 단위로 나누듯이 여행 연습을 그렇게 철저하게 합니다. 그 순방할 때에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경제, 사회, 국방, 외교, 문화 여러 가지 책임 있는 사람들이 특별기에 타면 대통령 동선 따라다니면서 해외 수주 계약도 하고 수출도 하고 합자 회사도 설립하고 문화인들이 해외 진출할 기회도 생기고 떨어지는 소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선에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굉장히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나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동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지자들이 미리 주님의 동선을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선지자의 구약 성경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순방하는 동선을 시분초로 나누듯이 철저하게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주님이 움직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동선 CCTV에 다 녹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동선은 하루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시장에 가면 부스에 체류 시간을 오래 하도록 늘려주기 위해서 동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바닥에 화살표대로 가라고 하는데 바로 옆에 갈 것도 돌리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가는 이유가 이 부스에 좀 오랫도록 머물라 하는 뜻이죠. 자유형도 있고 X형도 있고 골방형도 있고 블루 개방형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고객들이 오래 머물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선을 미리 알았던 여리고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님이 오시는 동선에 미리 멀찌감치 앞에 서서 사람 많은 것을 알고 키도 작고 하니까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하고 동선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는 이런 상황에 삭개오는 주님과 딱 마주쳤습니다. 의도적으로 주님이 삭개오를 불렀습니다. 오늘 너희 집에 1박 2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삭개오가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의 삶이 완전 변화되는 회개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색한 거 사배 갖고 자기의 모든 재산 절반을 구제로 사용하겠다. 예수님을 만난 동선 앞에 기다리고 있던 삭개오가 받은 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앞서 가시는데 늦게 소문을 듣고 앞이 보이지 않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제자들이 만류해도 소리치면서 따라올 때에 동선을 따라 가시던 주님이 일단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 그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해주신 그 복을 받은 것을 보면 우리 왕이신 주님이신 주님과 동선을 잘 맞추어가는 사람은 수지받는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세례 요한이 체포되었어요. 그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의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의로운 선지자를, 저 사악한 여우 같은 헤롯이 선지자를 죽일 수 있느냐, 내가 올라가서 제자들 몇 명 데리고 가서 따지고 시위를 해서 헤롯이 저지른 죄를 만천하에 공포하고 저를 혼 좀 내줘야 되겠다. 유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어쩌면 비겁한 것 같이 저 갈릴리 북쪽으로 물러가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돌격 앞으로 하면 용감한 구인, 일시 후퇴하면 비겁한 지휘관으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이 동선 스케줄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짜놓은 그 스케줄을 따라 하실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 주인공이 하셔야 될 갈보리에서 죄의 대속으로 죽으시는 그 사건과 부활까지 이 지상 사역을 마쳐야 되니까, 이제 초기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타이밍이 있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면서 작전을 수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 순교했다고 동반 순교하면 주님의 이 구속 사역은 뒤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흥분해가지고 의분에 넘쳐가지고 나도 동반 순교 아니면 동반 이 자살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실 사실을 제자들에게 간간히 흘리셨는데 베드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이 늙어서 베드로는 나비 띠띠우는 대로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옆에 있는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요한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같이 지고 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지고 오라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의 십자가 있습니다. 자녀의 십자가 있습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십자가 지시겠다고 동반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세례 요한의 그 대중적인 인기가 그가 순교함으로 공석이 되었잖아요. 그 공백을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군중들을 잘 이용하면 정치적으로 어떤 힘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주님은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나는 내 일은 따로 있다. 그래서 주님이 나오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시골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동선을 잘 파악하면서 내 인생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경거망동하게 시도 때도 모르고 함부로 흥분해서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앞뒤 분간도 모르고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 한마디 할 때 3번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될까? 내게 유익이 될까? 이 3박자를 생각하면서 한 30초만, 하나의 10초씩만 생각해도 말이 쑥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니지,
이렇게 말하다가는 안 되지 이렇게 했는데 30초가 아니라 3초도 못 참고 그냥 직통으로 말을 하는 것은 실수, 허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껴야 됩니다. 말을 아껴야 돼요. 시간도 아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을 따라 동선을 따라서 행동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서 나사렛 가서 사셨는데 이 나사렛 태생은 베들레헴이지만 성장한 곳이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부모, 형제, 친족들이 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일을 하면서 30년을 성장한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돌아오셔서 고향에서부터 이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주님이 메시아로서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나는 이 사망과 어둠의 땅에 와서 죄의 사망의 포로가 된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희년의 구주로 오게 되었는데 그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설교를 했더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의 어미도 알고 아비도 알고 형제도 알고 누이도 아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래서 예수님을 언덕으로 끌고 가서 밀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그 원리를 따라서 그 동네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사렛을 떠나게 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은 마치 경상도 사람 같아요. 성질이 있고 고집이 세고 굉장히 억셉니다. 갈릴리 말투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만큼 아주 강한 톤으로 말하는 그런 억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거짓말도 아니고 설교 시간에 말씀하면 이것이 그러한가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율법 예언서와 예수님의 모든 삶을 잘 지금 점검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데 발끈해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언덕에 밀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사역할 수 없어서 예수님은 나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거부하면 발에 묻은 먼지까지 털고도 나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은 나사렛 사람들 30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보고 들으면서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주님이 그곳을 떠나시게 만들었다 하는 것. 특별히 우리 잘 안다고 하는 사람, 육신적으로 잘 안다고 하는 사람, 내가 뭘 아느냐 하는 그런 교만함이 구원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나아야 되고 자녀가 부모보다 나아야 됩니다. 어린 코홀릭의 자녀가 장로님이 되었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장로가 못 되었어요. 그렇다고 집에서는 아버지고 아들이지만 교회에 오면 아들은 장로님이고 아버지는 집사님이라도 장로님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에게 주실 은혜, 특별 보너스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뭐라고 말하면
아버지가 집사가 되어가지고 장로 아들에게 네가 뭘 안다고 교회를 이렇게 함부로 마음대로 치리한다고 그래. 이렇게 하는 아버지가 계신다면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이죠. 후배가 나보다 먼저 앞서서 더 많은 일을 하면 축복해주고 인정해줘야 됩니다. 나보다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회장이 되었어요. 나는 오랫도록 믿음 생활했는데 이제 갓 믿어가지고 회장이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모든 게 부족해도 단체장으로 세웠으면 존경해야 돼요. 회장님, 부회장님, 서기님, 회계님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보너스를 받을 사람이지 나사렛 사람처럼 네가 뭘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나사렛을 주님은 떠나셨습니다. 주님 떠나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교훈을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어요. 가버나움과 나사렛은 그리 멀지 않은 동네인데 이 동네로 가셨다는 거예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나중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 보물을 진주를 놓쳤다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사역 캠프가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은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가지고 정말 멋지게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수행해야 될 텐데 누구도 가지 아니하려고 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우리 직장 또 학업, 신앙생활 모든 것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 주님의 동선에 맞춰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가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갈릴리에 많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흑암의 땅,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스불론, 납달리 지경 해변의 가버나움, 의강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가버나움과 데가볼리 막 이런 쪽으로 주님은 사역지를 정하셨다 하는 것이죠. 서울에 가면 머리가 깨집니다. 경쟁 너무 많잖아요. 지방에 오면 어서 오십시오 하는 데가 많습니다. 서울 사람 따로 있고 지방 사람 따로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에 교회들이 전부 서울에 다 몰려 있어요. 70% 이상이. 지방에서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해놓으면 다 가버려요. 지방에는 텅텅 비니까 지방교회 목사들이 게으르고 목회를 못해가지고 저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목회 못해가지고 갈릴리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바로 그런 정신이잖아요. 나를 필요로 하는 흑암과 사망의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가야 되는 자들이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쪽으로 행선지를 잡으셨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아주 자립도 못하는 그런 교회로 가게 되었어요. 전도 불모지 같은 곳입니다. 1년에 한두 명 전도할까 말까 하는 강팍한 도시에 전도하면서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피눈물 나는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줄을 잘 타가지고 큰 수도권의 목회자로 가게 되면 가만히 있어도 한 주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등록하고 전도 안 해도 그냥 명성 따라서 오니까 구태여 전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흥이 되니까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
이 사람은 똑같이 안수받는데 왜 목회를 아직도 1년에 한두 명도 전도 못하느냐. 근데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르습니다. 주님 목회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갈릴리 캠프, 갈릴리 목회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스케줄, 동선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누구 따라가야 되느냐? 예수님 동선을 따라가면, 특별기에 같이 동성하게 되면 생각지 못하는 해외에서의 모든 자신들의 꿈과 비전이 한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기네스북에 주일학교 교사가 이름이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다부라고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올라갔느냐면 주일학교 교사로 하면 섬기면서 57년 동안 개근인데 한 주도 빠지지 않은 것이 입증이 되어서 주일학교 교사로 기네스북에 올린 다부 선생님이 계셨어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우리 재건 서명교회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 기네스북에 이름 올릴 분들이 몇 명 계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80, 90이 되신 우리 장로님들, 주일 한 번 빠지지 않고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특별히 몸이 아프지 않은 이상은 그 자리 지키고 예배드리는 그런 참 귀한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 은퇴하신 또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안 하는가 봐요. 별론가 봐요. 머리 좀 숙이십시오. 여러분도 장로 되시고 권사 되시고 다 해보세요. 그거 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한번 헌신하면 죽을 때까지, 목숨이 달가 없어질 때까지 헌신하는 그런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크게 큰 교회 주일학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도하러 다니다가 애들 몇 명이 노는데, 애들아 날 따라가자, 가서 복음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다. 그래서 4명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가르쳤어요.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아서 성장해서 각지로 흩어졌는데, 이 다부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 은퇴를 했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은퇴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신잔치와 더불어 은퇴식을 교회에서 해줬는데,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4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 은퇴식에 축전 같은 편지를 읽어드리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중국 선교사가 보낸 편지, 한 사람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가 보낸 축하 편지, 하나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보낸 편지, 4번째는 후보 대통령 본인이 보낸 축전의 편지였습니다. 그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 사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직위를 받아서 섬기게 해주신 거 다 선생님 덕입니다. 축전을 보냈습니다. 4명의 어린아이, 별 볼 일이 없는 아이지만 복음을 전했더니 미국을 움직이는 지도자,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퇴를 하거나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를 기리면서 나는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인생이 그분 때문에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눈 감는 그 시간에 나를 정말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사람이 기네스북에 오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기네스북은 없어도 주님 나라 생명책과 행위책에 다 기록되었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을 줄을 믿습니다.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자리, 예배 자리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하여 주님이 이 어두운 땅에 오셨는데 주님 가신 그 뒤를 좀 따라가 보자는 거죠. 금년에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주님과 한번 동행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알고 좀 생각하면서 살아보자. 이게 금년의 기도 제목 목표입니다. 언더우드 기도하지만 정말 어둠 가난 고집 인습에 매여 있는 이 땅에 복음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나라를 바꿉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면서 경제 대국이 되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하면서 애굽은 완전히 날개 잃은 추락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포로 때문에 바벨론 제국이 흥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귀국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예배하는 백성,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때에 바벨로니아는 망하고 페르시아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죠. 아메리카 대륙이 인디언들이 사는 곳이지만 미신과 어둠의 땅이지만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 프루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땅이 되었을 때에 세계적인 복지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갈릴리를 신약 이스라엘의 기초로 만드는 사도들을 거기서 다 배출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내가 어려움 있고 힘들어도 그 곳으로 가겠다는 주님의 동선을 따라가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놀라운 선물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땅한 자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북장로교, 남장로교가 있어요. 남장로교 선교사들을 맨날 주는 것만 가르쳤어요. 받는 것만 배웠어요. 북장로교는 복음을 전해서 주는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북장로교 출신 교회들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주는 교회가 되었어요. 남장로교 선교받은 교회들은 맨날 받는 것만 익숙해가지고 남은 2개 주는데 나 하나 주면 삐져가지고 왜 나를 하나만 주느냐. 어르신들 선물도 색깔 꽃 같은 거 주라고 복지관장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꽃 같은 선물인데 빨간 포장, 파란 포장, 노란 포장지를 하면 왜 저 사람은 빨간 걸 주고 왜 나는 파란 걸 주냐 이거요. 뜯어보라 그러면 뜯어보면 꽃 같은데 사람 욕심이요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받는 데 익숙하면 안 돼요. 주님이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요. 주는 자.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줘야 돼요. 받으면 안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할 일이 없어서 우리 거 그냥 털어가지고 주겠습니까? 주님 말씀이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18절에 그 다음에 21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따르라 했더니 이들이 따라오면서 제자가 되었습니다. 관계, 형제들 관계, 한 동네 관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으셨다.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주님은 이제 확대되어 가지고 두루 다니는 사역을 했는데,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은 고치시는 거예요. 병도 고치고 성품도 고치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도 고치고 풍습 모든 걸 고쳐가지고 다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게 하시는 주님이 고치는 사역이 주님의 사역이다 하는 것이죠. 주님 따라가면 고침 받습니다. 내가 고침 받아요. 내 성품도 고쳐야 되고 내 기질도 고쳐야 되고 내 생활 습성도 고쳐야 되고 병도 고쳐야 되고 다 고쳐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잘 따라다니면요 건강합니다. 왜냐? 고쳐주시니까. 어떻게 고쳐주신 줄 아죠? 매일매일 고쳐주세요. 병은 키우면 안 되잖아요. 오늘 좀 아프면 오늘 주님 내 아픕니다 그러면 금방 고쳐주십니다. 이 병을 키워가지고 나중에 큰 대수술을 해야 되고 그를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매일매일 고침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고침. 은퇴식에 미국에서 제가 뵀던 목사님인데 그 축사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분이 뒤에 머리숱이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주변 머리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에만 조금 남았고. 그러면서 내 머리가 왜 주변 머리가 없어지고 이런 줄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매일 제단에 나와서 2시간씩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꾸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바람에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주변 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고쳐주고 매일매일 쓰다듬어 주니까 머리 다 빠져도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주님이 매일매일 나를 사랑한다고 고쳐주시는데 무엇이 불만이 있겠어요? 고쳐주십니다. 24절 25절은 주님이 이제는 안 다니셔도 됩니다.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온 소문이 수리아에 퍼져가지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그들을 데리고 오니 고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유다와 예루살렘 땅 이방인까지도 주님을 따라오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 동선 잘 따라가 보세요. 주님 동선의 마지막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이요, 승천이요, 영광스러운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재림 때에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할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 동서를 잘 파악해서 앞서거니 삭개오, 뒷서거니 바디메오 같이 주님을 어쩌든지 저쩌든지 잘 따라가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을 알고 이 한 해도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 동선 따라가는 위드 지저스라고 하는 여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 이 한 해도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예수님 동선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저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흘려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부도